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6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높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리고 또 높은 사람을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초청해라 하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이 초대를 받고도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있던 한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해 주신다. 그리고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먹게 하실 것이다.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갚음을 받게 되되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 베푸신 잔치와 떡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유대 나라가 곧 회복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나라가 다시 아주 강력한 그러한 왕국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국이 완성이 되어지면 그때 죽었던 의인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 왕국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그리스도가 와서 죽었던 의인들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그때에 그 잔치에 누가 참여할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도 종종 바리새인들 중에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달리 사실 우리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사실 많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란 어떤 곳인가? 관심을 갖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많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천국처럼 보여지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도 뭐가 있죠? 낙원타운이 있습니다. 낙원처럼 좋은 곳이다, 뭐 그런 의미 갖고 있죠. 인천에 가면 이제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호텔과 카지노를 비롯한 유흥시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참 둘러보면요, 천국이다, 김밥 천국도 있고요, 천국이다, 파라다이스다, 낙원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종 이런 얘기도 합니다. 조물주, 창조주 아래 건물주다. 그리고 좀 오래된 표현이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다, 그런 표현들도 있었죠. 이런 표현들 하나같이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천국을 사모하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사는 것들을 사람들은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지면 세상의 정치나 부동산,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만났을 때에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과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나 우리 영혼에 대한 관심은 많이 적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잊고 지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도 천국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라는 이 문맥 속에 비추어 본다면 이 잔치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를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라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부족함 없이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고 큰 잔치, 많은 사람을 초청한 잔치, 그만큼 열심히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시험은요, 정해진 숫자나 점수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험일수록 응시하는 사람에 비해서 합격하는 사람 숫자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 보는 것조차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 제한을 두어서 자격 제한을 통과한 사람만 시험을 보게도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갈 때도 공부를 잘한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교를 마쳤다라는 이 자격을 갖추어야 대학 시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사법고시가 폐지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나 사법고시 응시를 할 수 없게 되었죠. 이제는 로스쿨을 나와야 되고 나름대로의 비싼 학비와 시간을 들인 이 사람들만 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들의 특징은 바로 자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시험마다 평가하는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 합격 기준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천국 잔치는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따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저런 사람도 갈 수 있어, 자격 없어라고 할지 몰라도 아무리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천국 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 잔치의 문은 열려 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 큰 잔치고 많은 사람이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좁은 문으로 가라 해서 구원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해서 구원이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것처럼 기록되어진 성경 본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구원을 보면 매우 구원받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또 한편으로 구원을 보면 아주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것이 맞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잔치의 특징으로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잔치란 주인이 준비하고 주인이 베푸는 것입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입장권을 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인에게 큰 선물을 준비하고 주인의 마음에 합당한 선물을 준비한 사람만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초청에 그냥 응하는 것뿐입니다. 어떠한 이단들은 구원을 위해서 돈이나 헌신을 요구합니다. 심지어는 그것들을 수치화해서 계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천국은 그러한 식으로 우리의 어떤 돈, 헌신, 어떠한 것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서 입장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과 혹시 그들이 자격 없다 생각할까봐 또 용기 낼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시는 말들로 성경 곳곳에 구원으로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른 사람은 그냥 와서 마시면 된다. 이사야 55장 1절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으라.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천국 잔치에 초청하고 계시고 누구든지 오라는 이 말씀과 같이 어떠한 자격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고민을 갖게 되어지는데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나도 교회를 다닐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은 젊은 시절에 부도덕한 죄악들로 인해서 자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고민하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무슬림 지역에서 눈총을 받으며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온 분입니다. 신앙을 어떻게 보면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외면하고 뭐라 하고 따돌리고 해도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는 분인데 이분은 마음속에 과거의 죄로 인해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할 수 있고 문맹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또 방송이 발달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사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또 그분이 사셨던 그 나라나 환경 또 그분의 연세에는 그러한 충분한 말씀에 대한 공급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오면서도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염려와 근심 속에 사셨던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상담을 합니다. 제가 아직 술을 못 끊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술 자체는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술과 구원의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 제외하고는 대부분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외국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문제에서 좀 자유롭습니다. 술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구원과 깊이 있게 연관시키는 사람들은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은 알코올이 들어가는 것 전체를 피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술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화장품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슬림 지역에 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할랄 인증을 받으려면 화장품에서 알코올을 빼야 됩니다. 다른 성분으로 그걸 대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중동에 있을 때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한국 회사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알코올 대신에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이 말레이시아를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코올 들어간 화장품 사용하면 지옥 갑니까? 알코올을 먹으면 지옥 갑니까? 전혀 이 술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구원의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술 드시라고 권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도 허용을 하는 교회가 있고 허용을 하는 교단과 단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과 단체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수에 비추어 봤을 때 보수적인 교단의 수가 많고 그 성도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 그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관습처럼 여겨져 왔죠. 술 자체가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단을 비롯한 보수적인 대부분의 교단들은 술 마시는 것을 금하도록 권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술을 너무 자주 그리고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을 이상 정기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으로 봅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한국 사회의 상당 숫자는 다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술을 자주 많이 먹는 사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술 자체를 마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술을 마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이 술과 관련된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것이 단순히 이 술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때로는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술에 대해서 금하는 것을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다 성숙하고 또 우리 사회가 보다 이 문제에 있어서 성숙하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길이 가까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요, 이 술과 관련된 업종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 이 부도덕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막 이렇게 이런 업체가 있고 뭐 이런 업체들이 있다 봤더니, 야, 이거 좀 어떻게 이런 사회가 있을까?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한 이 유흥업소 관련해서 벌어졌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곳에서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 참 봤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저희가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때로는 자신의 건강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나 형편, 또 자신의 심리적인 어떠한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천국잔치,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런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본문으로 마태복음에도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가,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선한 자만 부른 게 아니고 여기 뭐예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초청은 뭐예요? 이 부르심은 뭐예요? 자격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악한 자들도 초청하여 그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는 데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그저 그 초청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마음에 꺼리끼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그것을 마음껏 내려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사회적 능력도, 재력도, 지능도, 외모도,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한 게, 자격도 따지지 않고 심지어는 악한 자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왜 성경은 굳이 길이 좁고 많은 사람이 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7절에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잔치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오십시오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사람들이 그 초청에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18절에서 20절을 읽어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을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와 이스라엘의 이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구절을 보면 그래도 자기가 장가 가서 결혼했으니까 남의 잔치에 안 가도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렇게 큰 잔치를 즉각적으로 손님을 초대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잔치, 연회는 두 번에 걸쳐서 초대를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잔치를 계획하는 순간 잔치를 준비할 때에 먼저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러한 잔치를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때의 잔치에 올 수 있습니까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신은 그 시간대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을 주면, 이제 답을 주어서 오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초청을 하게 되어진데, 그거는 잔치 준비를 다 하고 나서 손님을 이제 불러서 잔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잔치에 처음 초청을 받았을 때에 저는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잔치 준비가 다 됐음에 오늘 17절과 같이 종들이 오소서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라고 이제 잔치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의 큰 잔치 초청을 받았던 이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거절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 사람들은 잔치를 베푼 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인보다는 자신들이 못 가는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밭을 샀음에 내가 나가봐야 하겠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사업과 돈 버는 일에 매달려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보다는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이러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일들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이거를 테스트 시험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은 5겨리 하면 당시에 이제 소나 이 나귀가 두 마리가 함께 이끄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쟁기를 가리켜서 오늘 결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10마리의 소를 샀고 그 5쌍의 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신이 가진 것들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들을 테스트해보고 새로운 물건을 찾고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고 명품을 좋아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은 평소에 뭐예요? 이러한 것들에 관심, 신상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소유하고 뭔가를 소유한 것들을 누리고 이러한 것들에 많은 시간과 애정을 쏟으면서 하나님과 관계,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정중하게 표현합니다. 청컨대 나를 양해해달라. 부드럽게 죄송하지만 제가 이러한 급한 일이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 번째 장가 갔다는 사람, 이 사람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 못하겠노라. 정확하게는 내가 갈 수 없다 라고 선을 그어버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러한 어조는 앞에 있는 사람들과 완전 차별화가 되어 있죠. 죄송하지만 용서해달라, 양해해달라 이 표현이 아니고 나는 못 간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인에 대해서 대놓고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맥적인 상황이나 말의 표현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거절을 통해서 왜 구원이 이렇게 좁은 길인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대에 진실하게 응하는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초청을 받았음에도 진실하게 응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들은 다들 나름대로 적당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한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어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문제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하나님의 초대를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의 초대를 받은 사람이고 주인과 나름대로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자면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교회에 와서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하고 돌아가지만 사실 정작 자신의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일주일 내내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도 쓰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예, 아멘이라고 동의는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 사실은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약속은 했지만 주인의 정작 초대가 왔을 때에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교회 출석을 얼마나 잘했는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봉사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이러한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봉사와 헌신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준비한 천국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동행함이, 함께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존중받고 계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충분한가, 내 곁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아멘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존중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 보겠습니다.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 아무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잔치나 어떻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초청해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들을 나누셨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앉아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고, 대부분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그 식사 자리에 초청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누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을 수 있느냐,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이방인 세리 창기 죄인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초청받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그 생각을 뒤집어주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초청을 두 단계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여겨졌던
이방인 창기 죄인 세리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즐기고 맛보는 자들이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는 그들 대신에 바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격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주인의 초청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여기서 딱 끝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안 끝납니다. 22절에 보면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본문이 안 끝났어요.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여기에 이제 이 강권하다라는 단어가 아난카조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거 강력하게 요구하다, 때로는 억지로 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오해하여서 기독교 역사에 보면 강제적으로 신앙을 강요하거나 개인의 자유와 삶에 해를 가하면서까지 신앙을 요구했던 그런 이제 과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강제적으로 그들을 신앙을 갖게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다면 뒤에 종들이 사람들을 잡아오는 모습이 기록될 거예요. 근데 그러한 모습은 안 나와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채웠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주인이 말하는 부분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본문이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예수 믿게 해라라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정말 그 사랑으로 충만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손을 내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주인의 말로 이 본문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때로는 엇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심을 따라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죄된 모습과 도저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할 만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말 우리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 멈추지 않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회복시키고 다시 회복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또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초청받은 자들은 많지만 그 초청에 진실이 응한 자가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르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에 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응하고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 어려운 것이죠. 그의 초청을 응했다면 적당히 따르는 척하고 존중하는 척하며 나를 이해해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초청에 응했다면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늘 지금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변화되어서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가 그 초청에 진실이 응할 때,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내가 진실이 주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도우시고 붙드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돌이키면서 다시 그 사랑을 의지하여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이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